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매의 폐해, 어리석음이 가져다주는 폐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모순된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함정을 파는 자가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원리들을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돌아가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절 9장 18절을 어제 보았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공동체나 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은 우매가 마치 파리가 값비싼 향유에 빠져서 향유를 썩게 만들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든다. 여기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어떤 우리말 성경에는 죽은 파리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은 죽은 파리들이 복수로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flies 복수로 되어 있는가 하면 a fly 작은 파리, 그래서 복수로 또는 단수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점은 뭡니까? 그 비싼 샤넬 넘버 5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향수. 거기에 파리가 빠지면 다 썩어버리고 악취가 난다. 스팅스 한다죠. 그래서 냄새를 나게 한다. 자, 어리석음, 우매함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그렇게 심하다는 말을 한 것이죠. 우매함은 주위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반대로 주변을 더 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들을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교회 전체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더럽히며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즉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거짓이 공동체에 허용이 되어지면 신속히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오른쪽, 오른편, 이것은 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왼쪽은 뭡니까? 불의함과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물론 이것은 오른잡이를 염두에 두고 표현되진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3절, 우매자는 그 사람 자체가 우매하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온 자인 것처럼 하면서 훈계를 하려 들어서
하려고 들어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차라를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근데 뭔가를 아는 척하면서 훈계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141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참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인 줄 압니다. 자, 이와 같은 폐해와 관계돼서 이어져서 4절부터 7절까지 주권자, 권세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 또는 통치자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은 통치자들, 권위자들이 너를 화나게 만들면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지 말라. 그런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혹 네게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자가 실수를 하거나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화를 나게 만들면, 요즘에 민주사회니까 대통령한테도 그냥 면전에 대놓고 대드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속이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또 보복을 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제가 지난주에 누구죠? 최신의 자매. 마디모에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는데 우리 집도 놀랐다 그러더라고.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고 문 닫고 문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나올 때까지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나올 때까지 그 문 앞에 서 있대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최신의 자매는 화 안 나요? 속이 상하고 그럴 텐데. 서 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온대요.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서 나온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태 형제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또 그렇게 수그러든다고. 참, 최신의 자매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권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럴 때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혹 네가 잘못했을 때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에서 본 재난들 중에 하나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매한 자가 뇌물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오히려 부자들이란 말은 고관들이다, officer, 그렇게 관원들이라고 말 수 있는데요. 낮은 위치에 앉는 재난도 있다. 이걸 재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 문제도 일종의 재난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하층 계급에 속한 자가 존귀한 위치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존귀형을 받아야 할 자들이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뜻으로 사회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죠. 자, 이것은 다 뭡니까? 지혜와 우매에 관계된 이야기가 됩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는 남을 해치기 위해 몰래 구덩이를 파는데 그가 자기가 판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죠.
8절과 9절에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례들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혜자는 어느 곳에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매자는 넘어지지만 지혜자는 항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자, 여기서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담을 허는 자란 말은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곡물을 해치거나 포도원의 담이나 또는 남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남의 담을 허는 악한 자를 가리킨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 틈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채속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쪼갠다, 떠낸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뽑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각 가정과 각 가문의 유산으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토지의 경계를 알리는 지게석을 뽑아서 옮기는 것. 그 지게석을 뽑아서 옮기면 이쪽 자기 땅을 더 넓힐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가보니까 사방에 빨간 이 청량한 말뚝이 박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도 보니까 박혀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뚝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면 우리 집이 더 유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딱 그 경험을 하면서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나쁜 짓이죠. 우매한 짓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오히려 그 위험을,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앞서 언급한 바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여러 해를 입게 되듯이 무딘 철 연장처럼 지혜를 갈고 닦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본문이 이해됩니다. 반면에 10절 하반절은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큰 이익을 얻는다고 말을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힘이나 어리석은 방법으로 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심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하는 사역자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참 지혜롭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게으름 피우고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제게 보이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선교사들도 열심히 해요. 타교 다니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뭘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값지고 귀한 그런 결과를 위해서 하느냐 할 때는 그 고개가 갸우뚱될 때가 있습니다. 자, 저는 목회자를 주로 상대로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왜 하느냐?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자신에게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몰두해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재미있는 것은요, 술객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혀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동영상이나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광주리 안에 코브라를 놔놓고 뚜껑을 열고 피리를 연주하죠.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와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근데 그 코브라에게 그 주술하는 술객이 가서 이게 코브라라면 가까이 가가지고 그래서 주술을 외웁니다. 그러면 이제 코브라가 그 다음에 주술에 걸려가지고 뭘 한다. 이제 그렇게 행함을 보죠. 근데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술객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지혜로 인도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혜로 인도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세요? 지혜의 본체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은 필연코 우리를 지혜롭게 사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지혜와 우매의 대조를 하며 우매의 폐해와 지혜의 유용성을 다시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린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며 그 주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본체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의 주님께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오로지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